요한복음 3장입니다. 제 성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입니다. 3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아멘. 오늘 성경 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을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할지 그런 것들이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교육의 관점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아이의 성적이 올라갑니다 라는 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조기 교육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열린 교육 이런 것들 많은 학설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양육할 때 교육의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큰 것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속아서 믿고 가보기도 하죠. 잘 속아요. 두 번째로 속는 것은 다이어트예요. 이렇게 하면 살이 쭉쭉 빠진다. 쭉쭉 찌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쭉쭉 빠지겠어요? 막 음악을 빨리 돌려가지고 사람이 생각할 틈도 없이 만들어 놓고 막 빠른 음악이 돌아가면서 그래요. 마시기만 마셔도 빠진다. 먹으면서 뺀다. 막 그런 거 있어요. 일주일만 먹어도 4kg 빠진다. 이렇게. 이거 믿기 어렵지만 나에게 다이어트라는 것이 또 한국 사람에게 다이어트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은 이슈화되어 있기 때문에 속기 쉽습니다. 그죠? 그리고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속기 쉬운 게 있다면 경제적 측면에서 이렇게 하면
여기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속기가 쉬워요. 경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다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있고, 그 관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땅의 일 가운데 우리를 속이기 쉬운 게 있다면 돈 벌 수 있는 방법, 그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겠죠. 아주 많이 속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살면서 언뜻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거 맞느냐 틀리느냐 그거 분별할 때 막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확인해보고 증명해보고 이런 걸 하기 전에 간단하게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할 때 그 일은 하기 쉬우냐 하기 어려우냐, 나에게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믿으라고 말하고 해보라고 말하는데 그 일은 하기 쉬우냐 하기 어려우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소비되느냐, 이걸 봐요. 성경에서 No cross, no crown이라는 게 있어요. 고통 없이,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영광이 없다. 그래서 그 일이 성공 가능한 일이고 믿어야 할 일이라면 조금은 어려워야, 힘이 들어야 믿음이 간다. 이게 제 기준의 첫 번째예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말하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냐. 그렇게 좋고 그렇게 멋진 일이고 그렇게 확실한 일이라면 자기 자신이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면서 이 일은 100% 성공 가능성이 있고 에너지도 별로 들지 않는 그런 진짜 노하우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아무나한테 그냥 쉽게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많은 것을 오픈하는 성향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확실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나. 그 정도가 되면 돈을 받고 준다는 거예요. 판다는 거예요. 돈을 받고 팔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고 있거나 그 사람의 주변이 다 그 일을 해서 믿을 만한 일인가를 보는 거, 그 정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은 땅의 일에 대한 믿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일도 어떤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믿는 게 어렵도록 만드는데 하늘의 일을 내가 너에게 설명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보시는 것은 대부분 예수님께서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고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너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기가 이미 시작되었고 이 사람의 적극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땅의 일 말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래도 이 니고데모에게 하늘의 신령한 일을 소개할 수 있고 그 일을 소개함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오늘 이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성경 시편 51편을 엄청나게 사랑했었는데 신앙의 초반에 시편 51편 회개시예요. 너무너무 좋아했다가 그 다음 지성이 충만한 20, 30대에는 로마서를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로마서는 교리로 가득하고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좋고 재미있고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때문에 통곡한 일도 많고 밤새 읽었던 일도 많고, 로마서 주석이란 주석은 정말 다양하게, 정말 길거든요. 로마서 주석은 한 절 가지고 두 절 가지고 막 세 권씩 적어 놓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다음번에 어떤 성경을 좋아하게 될지 모르지만 이 변덕스러운 마음이 요한복음의 그 3장에 머물러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니고데모가 받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니고데모의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해 보는 게 필요하겠다. 어떤 접근요? 어떤 사랑이요? 예, 내가 찾아가는 마음. 주님, 내 인생이 지금 깜깜하거나 또는 어렵거나 희미해요. 그래서 내가 내 발로 교회를 찾아오는 거, 내가 내 발로 예수님께 가서 질문하는 거, 내가 내 발로 믿기를 작정하고 어떻게 오늘 본문 1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당신이 랍비가 아니라면,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적어도 선생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찾아온다면 오늘 니고데모가 받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말했어요.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에요. 예, 법률가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니고데모는 이미 지도자입니다. 많은 어부들이 있었는데 니고데모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라는 것은 뭡니까? 객관적으로 세상 가운데서 검증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유대의 지도자라는 것은 뭐예요? 그의 신앙이 검증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지성이 검증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신앙이 포함하고 있는 도덕성, 이런 것들을 다 검증받은 사람이 바로 유대의 지도자입니다. 10대와 20대가 노래 한 곡으로 엄청난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오늘날 구축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종교계에서는 10대가 그리고 20대가 검증받는 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도덕성, 인격성, 경험성, 이게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검증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10대, 20대의 한국 교계의 지도자가 없습니다. 종교계의 혜성같이 나타났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니고데모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질문은 이거예요. 밤중에 비공개 회동, 몰래 회동, 고정관념을 벗어난 만남,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하는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알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표적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서로 나누었던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 표적을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처음 일으켰는데, 그 소문을 니고데모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스스로 아주 깊이 생각한 거예요. 고민한 거예요. 그리고 내린 결론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다. 지금껏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 도대체 이것을 일으킨 그는 누구인가? 적어도 내가 선생으로 부르기에 합당하다. 내가 지도자이지만 그를 높여 부르기에 합당하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아직 그가 증명되지 않았으니 밤에 찾아가서 그분이 진짜 선생이며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인지 내가 검증하겠다.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어떤 검증이 일어났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예,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 사랑해, 그리고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야.
그 세상은 그를 받아들여야 돼요. 하늘이 검증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검증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땅에서도 사람들 중에 검증된 이 두 절차만으로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검증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시작하여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천지인의 검증이 다 된 거예요. 그분께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모든 고정관념 벌써 던지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가 뭔가를 알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고 믿기를 원하고 그래서 나를 찾아왔는데 너는 볼 수가 없다. 내가 말해도 인생의 일은 적어도 지도자로서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하늘의 일을 내가 설명한들 네가 들을 수 있겠느냐?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거듭나야만 그것을 들을 수 있다. 그 거듭남이라는 것이 뭐예요? 한문으로 얘기하면 중생이에요. 거듭중자겠죠? 예. 그게 진짜 못 알아들어요. 진짜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말 그대로 못 알아들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거듭나지? 성경 들으면 어려운 거 많습니다. 이 정도는 알겠지 하고 말했는데도 모르는 게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니고데모가 지도자이면서도 중생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가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중생의 개념을 모릅니다. 거듭남의 개념을 모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이미 나이가 좀 된 것 같아요.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이 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또 이렇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태로 다시금 들어가가지고 중생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를 비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라고 그랬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세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세례. 구약의 모든 사상을, 구약의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세례가 바로 물세례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세례가 바로 물세례이겠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세례. 예. 난 죄인이야. 예. 그래서 우리는 씻음 받아야 돼. 그래서 물로 씻잖아요. 씻음 받아야 돼. 우리는 뭔가 이 죄를 없이 해야 돼. 근데 사실 물로 씻는다고 그 죄가 없어지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물로 씻는 그때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예,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한 그 독생자가 우리의 죄를 물에 씻는 것이 아니라 그의 피가 씻어서, 그의 피가 씻어준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 독생하신 예수를 믿습니까? 라는 세례 문답을 하잖아요. 그죠? 그 고백을 할 때에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그때 성령이 우리를 씻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 이게 바로 중생인 것이, 할렐루야. 그 물과 세례로 거듭나게 된다. 이게 중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중생하셨습니까? 중생하셨습니까? 거듭났습니까? 대답을 해요. 여러분 거듭났어요? 자, 거듭나는 건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나님이 세상을, 그 세상은 그냥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피 흘리시는, 십자가를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그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그 피 흘리심으로 오실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예요?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 그리고 그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 뒤에 나옵니다. 잠깐만 따라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거, 독생자가 세상을 위하여 피를 흘리신 거,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첫 번째 생명은 아담 이후로 다 선악과를 먹어 사망에 이르는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걸 믿으면 그 첫 번째 생명을 넘어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중생, 할렐루야. 이게 바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중생하셨습니까? 이쪽 한번 대답해요.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안 믿는 건지 대답하기 싫은 건지 다시 한번. 중생하셨어요? 여러분 거듭났어요? 여러분 중생하셨어요? 예. 여러분 중생하셨어요? 예, 그것이 우리를 뭐 하게 해요? 하늘 나라로 가게 합니다. 구원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 믿음이 굉장한 힘이 있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중생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는 우리가 새로 지음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로 지음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오늘 여러분이 저에게 아멘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답변을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면 여러분도 아이고 저렇게 묻는데 그냥 해줘라. 아멘 해줘라. 했다. 아멘. 그래 하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답변하는 게 중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속에 별로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없냐? 성령이 바람과 같아서 임의로 불어요. 이게 부는데 바람 소리는 가끔 들려요. 가끔은 소리조차도 안 들려요. 소리라도 들리는 바람은 조금 센 바람이에요. 소리조차도 안 들리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잘 피부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말 바람이 불고 있는지 바람이 안 불고 있는지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학습할 때 보면 초등학교 보면요, 거기 요 잔디반 이렇게 깔아 놓고 온도계를 하얀 집안에 넣어놨었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랬죠. 그랬었죠. 요즘은 안 그러죠. 잔디밭 위에 하얀 집을 지어놔놓고, 새 집보다 조금 큰 하얀 집을 지어놔놓고 그 안에 온도계를 넣어놨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아, 여러분도 촌스러운 초등학교를 갔나? 그게 있지. 요즘 없어도 되는데. 그리고 그 옆에 뭐가 하나 있냐면
새가 한 마리 있는데, 왔다 갔다 해요. 새가 한 마리 있는데, 어떤 가난한 초등학교는 그 새가 없어요. 그냥 철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바람이 불면 이게 조금만 불어도 까딱까딱 이래요. 그러면 이제 바람이 어디에서 지금 어디로 부는구나, 그게 바로 이름이 풍향계예요. 예. 온도계하고 풍향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린 너무 피부로 전혀 못 느끼는데 걔 혼자 까딱까딱 하고 있으면 뭐예요? 우리 가가지고 학습할 때 바람이 지금 불고 있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불면 이렇게 흔들려요. 이쪽에서 불면 이렇게 흔들려요. 그리고 방향 배우고 이게 무슨 동남풍인지 서북풍인지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멘할 수 없는 것은 그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풍향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아, 왜 아멘 못하냐? 내가 바로 풍향계다. 내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여러분이 체험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세상 사랑하신 거,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거,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 너 믿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는데 너 예수님 믿지? 그럼 멸망이 없는 거야. 영생이 너에게 있는 거야.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뭐야? 사망이 없어진 것이고, 첫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제 두 번째 사람이야. 그러면 첫사람은 옛 피조물이라면 이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첫사람은 마귀의 자녀였다면 넌 지금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지옥에 던져진다면 너는 천국에 가서 안식을 누릴 거야. 이거 내가 너에게 지금 풍향계여서 까딱까딱 하니까 그거 믿어져? 이렇게 설명할 때 여러분이 그렇게 설명하니까 믿어집니다 하고 아멘 할 수 있다면 너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얻은 존재야. 할렐루야. 이게 풍향계.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이 나 그 정도는 다 믿는데? 그랬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보지 말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듣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니고데모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구원을 얻었을까요? 얻지 못했을까요? 예, 그런 구원을 얻었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너는 도대체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그거 모르냐? 모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끄집어내 주신 그 믿음은 그 속에서 이미 뜨겁게 타올랐던 믿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알아들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선생, 율법의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지 그걸 몰랐었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 스위치를 던져줬을 때 여러분이 믿게 되고 이제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 바람과 같이 오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인생에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